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절씩 기도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고 간고이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절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베르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복음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우리 지금 창세기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중요한 네 가지 사건이 기록돼 있지요. 먼저는 창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그리고 노아 홍수, 그리고 오늘 보는 바벨탑. 이 네 가지 사건이죠. 결국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인간이 왜 불행한지, 왜 실패가 오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이 정확하게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명해 주고 계시죠. 왜 인간이 멸망하는지, 그렇다면 거기서 빠져나온 길이 뭔지, 언약 놓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오늘 바벨탑, 그리고 네 인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언약 주시고, 이것이 이제 언약 전달하는 속에서 요셉 때 실제로 세계복음화 그 응답이 일어났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도 언약 붙잡을 게 뭐냐, 진짜 요셉 같은 렘넌트 나오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훌륭했다 훌륭하지 않다 그게 아니라 이 언약 속에서 이때 주신 언약,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셨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렘넌트 나오면 세계복음화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진짜 복음 아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재앙을 막으신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봐야 될 것은 이제 바벨탑인데요. 이제 오늘 복음 문화를 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우리가 먼저 지금까지 있었던 문화를 조금 확인해야 되는데요. 지금 세상에서 계속 일어났던 문화, 뭐 학문, 뭐 조직, 뭐 다 합쳐서 그 문화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 문화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뭐 세계 역사 속에서 있었던 뭐 봉건주의 사상, 뭐 이것 이제 그 그러면 중세 시대 그 카톨릭 그 시대 때 나왔던 거죠. 이게 만들어진 이런 모든 부분들 르네상스, 뭐 민족주의, 군국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이제 이때까지 이제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거죠.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르네상스의 뜻이 뭐죠? 그게 한 게 뭐죠? 이제 더 이상 이때 카톨릭 그 신 뭐 학문도 신학으로 시작했고, 근데 이제 신 빼고 우리끼리 인간적인 걸 인간으로 돌아가자. 인간적인 거 얘기하자. 신 빼고. 이거 그런 문화를 계속 만들었단 말이에요. 민족주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가장 맞지 않은 주의 중 하나잖아요. 우리 민족, 내 민족.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우리 이스라엘만 그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아예 권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자. 왜? 우리나라가 최고다. 공산주의의 시작은 뭡니까? 신은 없다. 유물론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다다. 신은 없어요. 민주주의는 뭡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 그거거든요. 국민에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거의 복음인 양 얘기하거든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 대항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말 어떻게 다 인본주의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다 인간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아 그래 자꾸 이거 하니까 뭐 안 돼. 그러면 이걸 만들어내고 또 이게 문제면 이걸 그 다음 걸 만들어내고. 근데 그 만들어내는 것마다 뭐냐? 하나님을 다 인간 중심이에요. 뭐 학문도 마찬가지잖아요. 학문 뭐 진화론 완전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진리도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거의 이제 학교에서는 그걸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의 학문들이 다 그렇죠. 뭐냐? 하나님 빼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학문들이에요. 다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고, 그래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공부하는 렘넌트가 나와야 돼요. 진짜 복음 안에서 완전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를 살릴 그 사람들이 그런 렘넌트들이 나와야 되겠죠.
오늘 이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시대도 어떤 시대였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문화가 주를 이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주를 이뤘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이제 발전된 문명을 이뤘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3절에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오래잖아요. 그때 벽돌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진흙 대신에 역청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이걸 가지고 성을 탑을 쌓는 그 정도로다가 발전된 문명을 자랑했죠. 근데 이들이 뭐 했냐? 이것 가지고 뭐 하냐?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자.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뭉치자. 분명히 하나님은 노아 그 가족들에게 온 지면에 흩어져라.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왜? 세계복음화를 두고. 근데 이들은 뭐 우리가 하늘까지 탑을 쌓자.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완전히 교만했죠. 근데 실제로는 지금 이런 사상과 이런 학문이 조직이 지금 현재 많아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뭉치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고 그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가 뭔가 성취해야 되고 뭔가를 이루고 우리 이름을 내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오늘 말씀처럼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영어로 고생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흩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올바른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 글로벌 사상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있어서 글로벌이라는 건 이제 영어인데요. 네, 글로벌 사상 이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장 8절. 하나님 안에서는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한 가족이에요. 이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거 강조했던 나라들은 얼마 안 지나서 다 망했어요.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이거 주장하는 나라는 다 망했어요. 물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 국가를 사랑하는 건 그래야죠.
그러나 우리 민족만 옳다, 우리 민족만 맞다, 이건 민족주의잖아요. 그건요 다 망했어요.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셨냐?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땅끝 온천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뭐라고 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싸우잖아요. 전쟁이 그치지 않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한 가족이다, 우리는 형제다, 이게 없으니까 계속 싸우고 분쟁을 계속 하는 거죠. 전쟁을 계속 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은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모든 민족 살리는 자로 부르셨다는. 그러면 또 두 번째, 합리적인 사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믿는 믿음이 아니지요. 만약에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야,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뭐 그걸 이제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이 들으면 그래 무슨 복을 받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잘 된 사람이 많죠. 순교하고 핍박당하고. 그냥 뭐 무조건 믿는 믿음 아니에요. 우리는 제대로 된 뭐 당연히 필요하죠. 지식, 지혜, 뭐 과학, 정보, 뭐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합리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치에 맞아야. 무조건 믿는다 아니죠. 바울도 선교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당연성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당연히 인간은 멸망받게 돼.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서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뭐 잘 되고,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선생님,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그리스도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정확한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겠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사상을 가져야 돼요. 영적 사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아야죠. 이거 아니면 재앙, 저주, 사단, 지옥 배경 꺾을 수 없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는 불인데, 이 모든 거의 배경에는 실제로 사단이 역사하고 있잖아요. 모른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속에서 또 불신자처럼.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보좌. 지금도 일어나는, 지금도 믿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돕도록 지금도 도우시잖아요. 우리 다음 주 읽을 말씀이지만, 주의 사자를 보내서 무엇이냐? 헤롯을 데려가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서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서 다니엘을 사자굴 가운데서 건지시고,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는데 우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문제 빠진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그건 모른단 말이에요. 사실인데 실제인데 왜 낙심해요? 안 믿는다니까요. 낙심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거 안 믿으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또 옛날에 그 실험을 했더라고요. 인간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가.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음 가까이 오신 분의 무게를 재고 그리고 생명이 딱 끊어진 다음에 무게를 재는데 뭐 2g인가 뭐 이렇게 차이가 있었다고. 영혼의 무게라고. 아니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몸은 그대로 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 있고 몸은 그대로인데 뭐 차이가 있는데 안 보이다고 없는 겁니까? 아니요. 그리고 뭐라 해야 되죠? 능력, 성령의 충만. 이거 진짜 알아야죠. 베드로가 죽음 앞에서 아주 깊은 잠을 꿀잠을 잤다니까요. 내일 죽어요. 내일 죽는데 천사가 발로 막 차서 깨워야 될 만큼 꿀잠을 자요. 그것도 감옥에서 집에서 잔 게 아니라 그만큼 뭔가 갖고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저도 이제 이렇게 아침에 이제 보니까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예, 뭐가 전쟁이냐? 밥 먹여야 되죠. 옷 입혀야 되죠. 애들 왜냐면 뭐 선교 보내고 뭐 해야 되니까 밥 먹여야 되지, 옷 입혀야 되지. 전쟁이에요. 뭐 그게 그렇게 밥도 제대로 안 먹고 옷도 잘 안 입으니까 이제 막 이제 소리 큰 소리 나오고 나오잖아요. 왜 이거 말씀드리냐면 이걸로다가 이걸 해야 돼요. 복음 문화로 사람 살려야 돼요. 그거 보면서 뭐 저도 막 소리치고 하지만 복음 문화로 사람 살려야 돼요. 결국은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살리도록. 그 이번에 이제 뭐 이제 5월 며칠 뭐 다다음 주인가요 벌써? 이제 홍콩에 이제 그 전도 집회가 이제 한 4년 만에 열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계속 한 3년 4년 정도 제가 이제 홍콩 집회 왜냐면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저는 미국보다 이제 중국에 먼저 갔었거든요. 중국에 이제 교환학생으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도 제 마음에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제 마음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홍콩에서 이제 집회하는 그 현장을 이제 계속 이제 갔고 또 가면 제가 이제 그 영적인 분위기를 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 많은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 초대교회 같은 핍박에 있는 그 속에서 있는 그들이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찬양하는 이렇게 딱 들으면 완전히 영적인 분위기가 틀려요.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 그런 자유가 있는 종교적 자유가 있는 곳에서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 진짜 그런 핍박과 어떻게 보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은 분위기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갈 때마다 제가 많이 은혜도 받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교회에서 보니까 물어보니까 한 11명이 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생각에는 혼자 이렇게 편안하게 다니려다가 11명이 간다고 하셔갖고 뭐지?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됐고, 그래서 뭐냐 하면 이제 일본 우리 그 캠프 갔다 왔을 때도 이제 한 5일 동안에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보면서 짜증나는 일도 생길 수도 있고 화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처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제 마음에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는지를 그 현장을 보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이분은 이런 모습으로다가 이런 부분에 약하구나. 그러면 복음으로 이렇게 도와줘야 되겠다. 그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거고, 또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에 좀 잘하시네, 강점이 있네. 그러면 이분이 정말로 복음 운동 속에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쓰임 받을지를 두고 이렇게 안내하면 되겠구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복음 문화로 사람을 살려내라. 특히 우리가 렘넌트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결국 우리 자녀를, 내 말 안 듣는 자녀를 어떻게 보느냐잖아요. 그게 아니라 복음 문화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 문화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거기다 화낼 게 아니라 복음 문화로 살려야 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밥도 잘 안 먹고 밥 먹으러 하면 저쪽 가고 옷 입으러 가면 막 뛰어다니고, 결국은 우리가 진짜로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힘을 누릴 때 결국은 영적인 망대가 서야 되는 거죠. 그러면 살릴 수 있어요.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그 파수꾼이고, 그렇다면 살릴 우리 파수꾼들이 뭐하냐? 영적인 망대,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실제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자로, 세계보험할 자로 세워주셨는데 이 영적인 망대를 세우지 못하니까 뭐하냐? 세상에 영향받고 세상에 끌려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강대국의 심부름하는 그 정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른 게 아니라 138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 그 은혜, 그 감사 누리고, 또 하나님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보호자의 축복, 그 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보게 되고 누리게 되고, 또 실제로는 이젠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살리는 축복으로 저 여러분들이 서는 거죠. 복음 문화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우리의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정된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청주 이제 시찰에서 같이 이제 전도 캠프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결정이 돼서, 그래서 5월 13일 날 이제 1일 세미나를 하고요. 그리고 5월 26일부터 4주간 예비 캠프를 하고요.
그리고 6월 24일부터 26일까지 이제 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예, 감사 모든 것이 감사니까 감사한 것은 이 일정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제 그 스케줄 보면 그 시간표랑 딱 같은 시간표예요. 물론 인본주의는 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청주시찰 같이 캠프하는 그 시간표가 이제 저희 교회 우리 1년 계획 그 시간이랑 딱 맞게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이걸 두고 이제 우리가 내가 참여한다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초대한 빛의 캠프에 하나님이 성경에도 보면 왕이 잔치를 열어놓고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장가 가야 되고 소도 키워야 되고 내가 참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빛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 시간표를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속에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건데 우리 뭐 같이 참여하자 같이 누리자 초대하시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시는 거기에 하나님 부르신구나 그거를 이제 하시는 분들은 같이 또 함께 하시고 또 인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복음 문화로 사람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합니다. 복음 모든 것 살릴 수 있는 그 복음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